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부터 7절, 구약 3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 다 준비해 오셨죠? 네. 예, 372쪽. 예, 사사기 7장 4절부터 7절까지 372쪽. 예. 예, 저 찾았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예, 봉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배가 핥는 것 같이 표로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촌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늘 나온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다른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살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나온 이 미디안 족속을 포함해서 기본 족속, 미디안을 포함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블레셋 족속들, 이런 족속들에게 늘 침공을 당하고 늘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과 달라요. 사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주위의 주변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세습을 하질 않아요. 세습을. 왕과 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리를 자신의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느냐, 세습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은 세습을 하는 자들이고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는 것은 뭐냐? 순전히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가 한 사람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크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라든가 또 곡식을 거둘 때라든가 그럼 막 쳐들어와 가지고
뭐 씨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식도 빼앗아 가고, 먹을 것도 다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니까 미디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이 군사를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향하여서 군사를 모아라. 그랬더니 미디안 족속과 대항하기 위한 군사를 모아라.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집에 결혼한 사람들,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냐 하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은 지금 수십만의 군인이 있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면서 뭐 항상 무엇이든지 빼앗아가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족속인데 10,0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보니까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이들을 너는 물가로 인도해서 내가 세우는 사람만을 세워라. 목이 마르고 정말 힘들잖아요. 땡볕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달려가서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을 막 이렇게 저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할 듯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 돌려보내고 개가 물을 할 듯 물을 손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세워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느냐? 10,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를 바로 여기서 300명 남은 사람을 일컬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몇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동원해서 싸운다, 이긴다는 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군사로 이기면 그거는 너희들이 이긴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300용사만 가지고 정의 300용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전쟁에 나와 이겨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사로 이들을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기드온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을 누가 세우셨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이렇게 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서 세우셨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포항 평화교회 교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늘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주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군사냐? 응? 네가 이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포항평화교회 사람도 없는데 네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이렇게까지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을 등여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와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싸우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도 보면 사람들이 깨지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렇게 갈라서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인이 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오직 나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포항평화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너무 사람을 기대하거나 기대거나 이러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히 내 마음속에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그러면 택할 때도 있고 택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주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에게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기드온과 같은 군사인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로 갔어요. 물로 달려가서 어떤 사람은 개가 물을 핥아먹듯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개가 물을 핥듯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니까 사람들은요 막 물가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가에서 달려 아무 꺼리낌 없이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무릎 꿇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미디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미디안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블레셋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면 블레셋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강하면 아모리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언제 누구든지 어떠한 족속이든지 무조건 강한 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부족마다 최소한도 하나 이상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는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우리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족속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족속들은 다 족속들에 믿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족속들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은 곧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누구에게나 바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아세라가 세다고 생각하면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세불에게 무릎을 꿇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첫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습은 물가에 달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고 허겁지겁 마셨단 말이죠. 이들은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아무 신에게나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세라상에게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에게도 무릎 꿇는 사람이었고, 뭐 여러분 하우지간 강한 모든 자들에게는 다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전쟁에 필요 없다고 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교회가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동방요배라는 그런 이런 그 신사 같은 게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요배 그 동방에 있는 신상에게 천황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게 그야말로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주기철 같은 목사님은 완전히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아무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다. 물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주장은 하고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는 돈에 무릎을 꿇고 명예에 무릎을 꿇고 권세에 무릎을 꿇는, 요한계시록에 보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말했더니 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 하나님께 버려진 교회, 하나님께 버려진 이런 여러분 나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물 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 이 사람에게도 무릎 꿇고 저신에게도 무릎 꿇고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